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스님팔자입니다. 스님팔자, 뭐 기생팔자도 있죠. 저는 상담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예약을 너무 길게 잡아버리게 되면요, 제가 어떤 변수가 하루라도 생겼을 때 그런 스케줄이 막 어그러지는 거를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시간이 꽤 길어요. 뭐 오전부터 새벽 늦은 시간까지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간혹 어떤 특이한 상담 내용들이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이제 이 스님팔자는 기생팔자인데요. 어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나 진짜로 스님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질문 하세요. 그리고 대단히 겁에 질려 계세요. 그럼 제가 이제 직업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려요. 뭐 이래저래 하셔가지고 혹시 뭐 학교 쪽에 계신 분 아니냐, 맞다, 이제 그러세요. 근데 왜 스님을 하시려고 하시냐, 그러면 이제 다른 데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스님을 해야 되는데 뭐 학교에 있고 또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인생이 꼬인다,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기생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양대산맥이에요. 네, 양대산맥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생팔자라고 들었다. 그럼 제가 이제 반문을 해요. 아니 선생님, 지금 혼인하셔가지고 잘 살고 계시는 거 아니냐, 신랑분하고 문제 있으세요? 문제는 없죠, 이제 그러세요. 근데 왜 기생팔자냐,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양대산맥까지는 아니지만 간간히 무속인 팔자라고 들었다, 또 이제 이 세트 구성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요. 이제 스님팔자라고 말씀하시는 명식들 대부분을 보면은 토가 많아요. 토, 진술충미. 그럼 이제 토가 많으면 우리가 이걸 화개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개살은 화려함을 덮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다, 화려함을 덮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의 지지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축월에 태어난 거예요. 그냥 겨울에 태어나신 거예요. 네, 겨울에 태어나셔가지고 뭔가 양적인 거를 막 추구하시는 분이세요. 양적인 거면 뭐 패션, 뷰티, 마케팅, 뭐 이제 천간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양적인 게 좀 화려한 것도 되거든요. 내가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계절적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또는 미토가 있다 그럼 덥잖아요. 그럼 이제 음적인 거를 좀 추구하세요. 더우니까. 그럼 좀 전문적이고 깊이가 있거나 또는 뭐 사람들을 돕는, 뭐 겨울생도 마찬가지시고요. 이제 천간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단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토가 많다 그래서 이게 화기살이니까 스님 해야 된다, 수녀님 해야 된다, 수녀님 해야 된다도 들었어요. 제 추정컨대 이제 스님 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분이 저희 집은 대대로 카톨릭 집안입니다, 그러면 수녀님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흘러갔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명하면은 그 분한테 정말 흔히 구업이라 그러죠. 구업, 입으로 짓는 죄, 정말 구업을 짓는 겁니다. 전혀 이 토가 많은 거하고는 스님팔자하고 아무런 하등의 연관성이 전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신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 토들은요, 예를 들어서 진토다, 그럼 사화가 왔을 때 임수의 묘지 절지가 돼요. 그리고 술토가 있다, 그럼 해수가 왔을 때 병화의 묘지 절지가 돼요. 그리고 미토다, 그러면 신금이 있을 때 또 간목의 묘지 절지가 돼요. 그러니까 묘지 절지가 된다고 막 대단히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축토가 있다, 그럼 임목이 왔을 때 경금의 묘지 절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묘지 절지가 되면 뭔가 하면요, 막 제가 이제 진사지망 술의 철라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막 임수가 으아하고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임수의 심리가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병화의 심리가 강하게 드러나는 거고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내 명식 내에서. 또 간목의 심리, 경금의 심리, 그럼 심리적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겠죠. 그럼 이제 이분은 심리적인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스님팔자다, 아니 생각이 많으면 다 스님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단순히 토가 많으면 화개살이니까 무조건 스님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토 많으신 분들 한번 뽑아보세요. 다 스님하고 계시고 뭐 수녀님하고 계신지. 절대 아니에요. 안 그러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신 분들이 한 0.1%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이제 그러신다라는 건 스님이신 분들이, 그리고 99.9%는요 사회적으로 다 멀쩡히 잘 살아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책에서 배웠다고 토가 많으면은 화개살이니까 스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네, 저는 실제로 우시는 분도 봤어요. 내가 스님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러시면서. 그럼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닌데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스님들 명식 보면요 그냥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요. 스님들은 토가 많겠지?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예 상상도 못 하셨는데 그럴 법한 명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임신일주에 인오 이렇게 있고, 뭐 여기 뭐 자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임수가 있는데 여기는 병자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는 병오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명식처럼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명식은요 인오 반합해가지고 양기운이 강해요. 화기운이. 그리고 천간에도 양기운이 이렇게 떠 있어요. 여기에도 있죠. 자, 근데 한편으로는 수기운이 강합니다. 음기운이. 자, 그러면은 이분은 살아가면서 양과 음이 계속 충돌하겠죠? 그럼 천문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천문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촉이 생긴다, 발달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깊이를 추구한다예요. 깊이를 추구한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동사라는 뜻인데, 네. 제가 강의할 때 버릇이 나와서 깊이를 추구하다입니다. 깊이를 추구하다. 그럼 깊이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교계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십성 붙여볼까요? 병화 편제예요. 여기도 편제예요. 오화는 정제예요. 아, 그러면은 뭐 편제 정제가 있으니까 뭐 여자를 탐닉하고 가짜 스님이고, 안 그래요. 훌륭하신 스님분들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제 기생팔자가 있나 봐요. 저는 지금 제가 이 식견이 짧아서 그런 건지 황진이 같은 기생을 본 적은 없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수 있거나 임수 있거나 또는 수왕사주다. 그럼 무조건 또 기생팔자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어디서 상담 받으셨는지 여쭤보거든요. 내담자분들한테. 요즘은 안 여쭤봐요. 이제 들을 만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유 됐다, 그거 알아서 뭐하냐, 나만 잘하면 되지. 근데 너무하잖아요. 수가 이렇게 있다고, 수왕사주라고 무조건 기생팔자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 아니라고 왜 기생팔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제 내담자분들 말씀 들어오면은 기생팔자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와요. 네. 언제 술 한잔 하자. 내가 당신의 고충을 해결해 주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명리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명리인지. 왜 기생팔자인 사람하고 언제 술 한잔 하는 게 명리가가, 그게 왜 명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수의 기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를 뜻해요. 그리고 오어가 아니고요, 색도 뜻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색은요, 내가 밝힌다, 내가 미친다, 이게 아니고요, 남들이 그거를 그렇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기생팔자라고요? 그러면은 자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기생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자월에 안 태어났더라도 임계수가 많으신 분들은 다 기생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그것까지도 좋다고 쳐요. 왜 술 한잔을 하자고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선생님, 제가 실은 결혼해가지고 결혼 뭐 7년 차입니다. 그리고 신랑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지금 아무 문제도 없고 신랑분하고 근데 왜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이 그러세요. 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실은 제가 어디 아시죠? 거기서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나야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다른 남자를 안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남편이 병들고 아프대요. 저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명리도 아니에요. 그냥 사기예요, 사기. 네, 이거는 진짜 사기입니다, 사기. 명리가 아니고요. 아니, 다른 남자를 왜 만나야 돼요? 내가 결혼하고 부부 금슬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다 또 수강사주예요. 수강사주고 뭐 자수 하나쯤은 또 가지고 있어요. 또는 도화살, 그러니까 연살이라고 나오죠. 도화살이 있으면 또 다 그렇게 얘기해요. 멀쩡해요. 네, 뭐 기생팔자도 아니고 다른 남자 만나야 되지도 않고요.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무속인 팔자다, 무속인 해야 된다, 아니면은 큰일 난다. 유금 있으면 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금 있으면 아우 못 살겠어요. 아주 제 생각에는 유금이 있으면은 자대운 같은 거 왔을 때 자유 귀문이 걸리니까 이제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도 무척 많으세요. 이건 그분들에 대한 대단한 무례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명리라는 거는요, 공식이라는 게 없어요. 네, 공식이라는 게 없고요. 원리와 응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원리와 응용.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과 양이 서로 충돌하면은 음기를 볼 수 있겠구나. 원리를 아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월지가 병자고 임오다. 그럼 벌써 음과 양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천문성이 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원리와 응용을 모르고 막 그 원리도 모르는 공식을 남발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명시 딱 보고 아유 이 사람은 뭐 나중에 신랑하고 싸우는 거 빼고는 아무 문제도 없어. 근데 실제로 이분은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니까요. 이 음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 유금이 없으니까 자유기문이 없어서 이 사람이 우울증 앓는다고 그러는 건 거짓말이야.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저는 실제로 다른 데에서 감명 받으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세요. 한 10분 중에 9분은 다 감명 받고 오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듣는 얘기가 원체 이런 얘기들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별의별 버전 다 있어요. 선생님 제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멀리 보내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닌 경우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심지어 본인 일주도 잘못 알고 오세요. 그래서 선생님 뭐 이 일주가 아니라 저 일주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 제가 그분 뭐 누구 어떤 분 아시죠? 네. 그분한테 찾아갔더니 제가 일주를 잘못 알고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분은요, 주민등록 생일로 봐야 된다 그래요. 주민등록 생일로. 주민등록 생일이 내가 태어난 날입니까? 네. 내가 태어난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생일하고 다른 경우. 아니 그러면은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등록상에 생일 바꾸면은 명식도 또 바꿔서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잘못도 있어요. 명리를 어떤 신비주의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명리는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학문이라는 거는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논리라는 거는요 어떤 원리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타당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 눈으로 관찰도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명리라는 거를 마치 어떤 신비주의, 무슨 마술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무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확대 재생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조차도 스스로가 자칫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을지 늘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 채널에 있어서는 자칫 그럴 만한 우려가 있는 이야기는 가급적 안 꺼내는 거예요. 네,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핵심을 봐야 되는데 그 언저리를 보시고 자칫 잘못된 대로 빠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고요. 오늘의 결론은요. 스님 명식 따로 없고요. 기생 명식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속인 명식도 따로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완전함과, 지겨우실 거예요. 하도 얘기 많이 드려서. 불완전함이 또는 우연과 필연이 결합된 게 역입니다. 뭐 완전함을 뭘로 보든 불완전함을 뭘로 보든 완전함을 우리 명식이라고 한다면요. 또는 틀이라고 한다면요. 불완전함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고 그렇기 때문에 육식갑자가 위에는 간목으로서 시작을 하는데 지지는 자수, 한겨울인 거예요. 위와 아래가 안 맞으면서 이루어지는 게 역이거든요. 역은 변화라는 뜻이고요. 네. 그러니까 스님 팔자, 범죄자 팔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기생팔자 이런 거 없다고 다시 한번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세뇌, 이쯤 되면 세뇌죠. 세뇌에 결코 현혹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학문으로서 이건 대단히 오래된 학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도 연구를 하셨던 학문이고요. 학문으로서 오롯이 받아들이고 또 발전을 시키는 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